오늘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더불어서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안디옥 교회, 왜 하필 그 당시에 수많은 지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를 이방 선교의 교회로 세우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당시 안디옥은 로마 제국 내에서도 세 번째로 큰 도시이고 다양한 이방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방 선교하는 교회로 세우기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유럽 대륙의 그 많은 지역 중에서도 하필 빌립보에 유럽 첫 교회를 세우셨을까 하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을 보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빌립보 지역은 알렉산더 대왕의 부친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 이렇게 했습니다. 그곳은 지금 그 필립의 왕릉이 발굴이 되어 있죠. 지금 지도에 보면 베르기나라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 로마 시대의 전쟁 영웅들이 살던 곳입니다. 즉 전쟁에서 공을 세운 이 전쟁 영웅들이 퇴역을 하고 모여 살던 곳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즉 휴양 도시인데 바다에서부터 에게해 바다에서부터 약 한 30-40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서 굉장히 지내기에 좋은 지역입니다. 그곳이 오랜 세월 지진에 의해서 묻혀 있어서 빌립보 이 지역의 화려한 지역이 발굴이 되지 않다가 20세기에 이 빌립보 지역이 발굴이 됩니다. 이 빌립보 지역을 가보면 이곳은 지금 봐도 그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도시를 건설했는가 싶을 정도로 대리석으로 엄청나게 큰 원형극장이나 대도시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부터 바로 로마로 통할 수 있는 도로가 대리석으로 지금도 길이 닦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화려한 문화 시설들을 자랑하는 대단한 문명이 세워졌던 곳이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보를 유럽 첫 교회로 세우셔서 세계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곳에서 바울과 실라와 더불어서 기도하는 곳을 찾고 있어서 가고 있는데 귀신의 사주로 점을 치는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귀신 같지 않다고 이 한 여종이 귀신이 들려서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받은 돈으로 바치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여종이 바울 일행이 바울 자신들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7절에 보면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사람들은 몰라도 귀신은 알잖아요. 귀신이 바울과 실라를 보고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 알고 바울과 실라를 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자다. 여러분, 세상에 천국이 어디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천국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는 알잖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가는 것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바로 구원받는 길을 아는 것이죠. 천국 가는 길을 아는 것입니다. 이걸 귀신이 본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천국 가는 구원받는 길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같이 살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는 길을 모릅니다. 천국 가는 길을 모릅니다. 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알잖아요. 구원받는 길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가 그 시대에 살았던 것처럼 오늘 주님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대는 다르지만 바울과 실라가 구원을 가르쳐주는 자로서 살았던 것처럼 역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구원의 길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바울과 실라가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고난과 시련을 각오하고 사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은 고난과 시련을 각오하고 사는 것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 불쌍한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좋은 일을 한 것입니다. 누가 귀신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일반 사람은 귀신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종을 착복하여 살던 주인들이 벌떼같이 달려듭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욕설을 퍼붓고 관리들에게 두 사람을 끌고 가서 주위 사람들을 선동해서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고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19절에서 24절까지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해서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유대인들이 매를 때리는 태형과 로마 법에 의해서 매를 때릴 때 형이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유대에도 태형이 있었죠. 근데 유대에서 매를 때리는 것은 40에 하나 감한매를 때렸습니다. 즉 39대까지 때릴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많은 실험들을 보니까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더랍니다. 죽는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사람을 매로 때리는 법은 39대까지 때려라. 그러면 그만 죽지만 완전히 죽지는 않더라. 그 39대입니다. 그런데 로마법에 의해서는 매를 때릴 때에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고 때리라고 명령한 사람이 그만둘 때까지 때려요. 그러니까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를 맞아서 실제로 죽는 일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무제한 매를 맞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여기에서 발을 착고에 채웠다는 건요, 아주 넓은 굵은 나무판에 넓은 쪽에 구멍을 내고 양 발을 다리를 벌려서 두 발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묶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가랑이가 완전히 찢어져서 어무르지를 못하도록 두 다리를 찢어버리고, 그러니 경련과 관절이 다 벌어지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옥에 가두었다. 깊은 옥은 당시 가장 죄질이 나쁜 죄인을 가두는 지하 감옥입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여종을 깨끗하게 한 것과 천국 가는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 준 것이 왜 잘못입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일밖에 한 것밖에 없는데
극심한 고난과 시련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핍박을 당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사형수들이나 받는 무제한의 매를 맞고 그 지하 감옥에서 죽을 지경이 되도록 고생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신앙을 지키며 사는 과정에 있어서 괜한 미움과 핍박과 불이익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우리 기독교인은 세상에서 따가운 논청과 비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칭찬을 받기는커녕 비난과 조롱을 받을 때도 얼마나 많습니다. 어느 한 노인이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길에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길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구원받는 길을 압니다. 나는 그 구원받는 길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십시오. 저에게 와서 구원의 길을 아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듣습니까? 어느 한 젊은이가 이 노인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할아버지, 아무리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외쳐도 사람들은 변화되지도 않고 왜 쓸데없이 외치고 다니시냐고 핀잔만 주는데 할아버지 뭐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 뭔 소용이 있습니까? 이때 이 할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안 듣는 줄 안다. 그러나 나는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그들이 안 들을지라도 그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계속 외친다. 내가 외치지 않으면 내가 세속화가 되니까, 내가 세상에서 변화되니까, 내가 세상화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나는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지혜롭고 성숙한 신앙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 앞에 얼마나 충성을 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애를 썼습니까? 그러나 칭찬을 들을 때도 있지만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온갖 충성을 다하고 애를 썼지만 좋은 소리보다가는 때로는 애꿎은 소리, 비난, 모함, 오해, 수많은 고통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차라리 주의 일도 안 하고 일도 하나도 안 맡으면 욕먹을 일 없습니다. 아무런 짐 안 지면, 십자가 안 지면 고통스럽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 그러지 않잖아요. 많이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주님 앞 일을 맡아서 얼마나 충성을 합니까? 그러다가 보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주일 하다가 보면 그만 타켓이 돼가지고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그만 비판의 대상이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욕을 받습니까?
칭찬과 격려를 해주면 없던 힘도 날 텐데 우리가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칭찬보다는 안 좋은 모습이 먼저 보이니까요. 이럴 때에 우리가 교회 때문에 받는 상처는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주의 일 안 해야 됩니까? 주님 안 믿어야 될까요? 십자가를 지지 않아야 될까요? 고난과 시련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길을 알고 가는 사람에게 고난과 시련은 당연하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달개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내가 그런 길이고 그것은 바로 결국은 영광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다. 피하지 말고 고난과 시련을 각오하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그런 고난과 박해를 받았다. 제가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걸 보면서 너무 아름답고 십자가가 사실은 극형이잖아요. 저거는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이 받는 게 십자가형인데 오늘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왜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왜 감사하겠습니까? 결국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고난받기도 하고 욕을 받기도 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 영광을 돌리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고 하다가 받는 오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 생각하고 성경의 수많은 제자들과 선지자들이 죄지어서 그런 것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다가 고난받는 것, 그들도 그렇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고 고난받으신 분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위로받고, 그래, 예수님도 그러셨지,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지, 내가 이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 것 아니냐, 주님 생각하면서 잘 이겨나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성경에 활자화된 말씀으로 보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서 이 말씀은 내 말씀이다, 내가 이 말씀 붙들고 내 인생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 사도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충성하고 애쓰다가 받는 일들, 내가 그거 달게 받겠다,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지 말고 하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까?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으로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25절, 2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한밤중에, 깊은 밤중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깊은 밤중에 온 몸은 매로 맞아서 찢어진 상태고
다리는 찢어져서 고통스러운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떴더라. 그런데 무슨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칼 매닝거라고 하는 세계적인 미국의 정신 분석 박사가 있습니다. 의사입니다. 이 칼 매닝거는 쓴 책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번역이 됐는데, 이 칼 매닝거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다. 현재 일어난 엄청난 사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대처하는 사람의 자세이다. 사건을 대처하는 자세가 긍정적이면 아무리 큰 일도 좋은 결과를 얻게 되지만, 부정적인 마음으로 그것을 대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전혀 엉뚱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감옥은 세 종류의 감옥이 있었다고 합니다. 햇볕이 있고 공기가 통하는 보통 감옥과 견고한 빗장을 치고 잠그는 내옥이라는 것이 있고, 사형수들이 갇히는 지하 감옥입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깊은 지하 감옥, 사형수들이 갇히는 곳입니다. 이들은 사명을 따라 충성하다가 사형수가 된 것입니다. 충분히 절망하고 원망하려면 끝도 없고 당위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깊은 밤중에 적막한 감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안에 있던 죄수들이 놀랄 정도의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안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일들이 그 밤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영혼을 울리지 않습니까? 그 밤에 그 죄수들이 일평생 듣도 보도 못한 그 찬송 소리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평화롭고 신비로워졌겠습니까? 마음이 평화로워졌겠습니까? 일생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 없이 살면 좋겠지만 불가능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종류의 차이가 있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쏟아진다 해도 그것을 감당할 지혜와 능력이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문제이겠습니까? 아무리 우리 인생 전체를 집어삼킬 쓰나미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도 그걸 이길 만한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수만 가지의 문제들이 사람마다 다를지라도 동일하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따라해 봅시다. 기도와 찬송. 기도와 찬송.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이라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곡종이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삶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힘들게 할 때마다 기도와 찬송으로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는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때에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칼 메닝거 박사처럼 그 문제를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기도 응답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옥토를 흔들어 옥문과 착고를 푸셨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은 야복강을 건널 때에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절망과 죽음의 밤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에게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밤이 죽으면 야곱은 죽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 하나님 앞에 환도뼈가 부러지면서도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밤새도록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저는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밤새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켰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란 이름까지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져주시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아빠,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 됐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실제로 집니까? 힘이 없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능력이 없습니까? 지혜가 없습니까? 경험이 없습니까? 그런데 자녀이니까 부모님이 져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오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간증이 많으신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어떤 기회입니까? 문제는 하나님을 찬송할 기회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한밤중에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찬송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의학계에서 이 찬양이, 찬송이 사람의 면역성을 높이는데 엄청난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학계에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찬양을 마친 성가대원들 또는 예배 때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간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분들이 예배나 찬양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떤 의학적인 차이가 있는가 하면 면역세포 활성도가, 즉 면역률이 1000배나 상승했답니다. 찬양하지 않는 사람보다가 1000배나 면역률이 상승해서 치료하는데, 그리고 병이 안 걸리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 한의학 전문가가 발표를 했는데 가축이나 식물에게도 찬양을 들려주었을 때에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거예요. 짐승의 젖을 내는 짐승은 굉장히 양질의 품질을 나오고 하는 그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 같아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찬양 많이 하는 나라. 우리나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는 숫자가 적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찬양이 많이 나라는 중국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몇 명 정도로 생각하세요?
거의요, 한 1억에서 1억 2천을 봅니다. 선교학자들은. 엄청나죠. 근데 어느 목사님이 중국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찬양을 같이 드리는데, 우리는 보통 4절, 5절이잖아요, 길어도. 오늘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4절이잖아요. 근데 보통 길어도 5절, 아주 길면 6절까지도 있겠죠. 근데 이 중국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데 5절, 6절, 10절 하더랍니다. 이 목사님이 지쳐가지고 노래를 안 부르고 어디까지 하나 하면서 어디까지 하나 봤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10절이 넘어가고 20절이 넘어가고 나중에 입이 벌어져서 뭐 이런 사람은 나중에 50절, 60절, 100절까지 가더랍니다. 100절까지. 여러분, 중국 교회는 실제로 예배 시간 굉장히 깁니다. 지금도. 저처럼 이렇게 설교 안 합니다. 그냥 잔잔하게 하면 이제 전부 다 줍니다. 예배 시간 끝날 때까지 상당히 많이 졸아도 아직도 예배 계속되는. 실제로 예배가 길어요. 그렇게 찬양도 100절까지 불러서 이 목사님이 완전히 기절촉복할 정도로 있는데, 찬양 인도자가 여러분 찬양의 은혜 받으셨죠? 전부 예를 들면 우리나라만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좋다고 또 부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으면 이 찬양이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기적을 만들어내지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찬송과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기적이 필요할 때 정말 어려운 문제들,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너무 쉽게 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은 구원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27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 27절에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했다. 여러분, 간수가 천재지변을 해서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간수의 책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간수가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도리어 그 다음 절에 보면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서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죽지 마라, 빨리 칼을 네 손에서 내려놓아라고 해서 급하게 간수를 살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법에는 죄수를 만약에 놓치거나 이 죄수가 도망가는 것을 간수가 못 지키면 간수가 대신 그 사람의 형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사형수를 놓쳤다, 간수가 어떻게 돼요? 본인이 사형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10년형 받은 사람을 놓쳤다, 10년을 간수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간수는 목숨 걸고 죄수들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옥문이 다 열려 자빠졌으니 간수는 목이 10개라도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간수 자신에게 바울과 실라의 생사 여탈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간수 자신에게 죄수들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권세가 있다고 생각을 했으나 사실 알고 보니 간수와 모든 가족들의 생사 여탈권의 이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수는 바울의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30절에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나가, 간수가 바울을 데리고 나가서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알고 있는 구원의 길을 나도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나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 세상의 생명의 권세를 누가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교회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교회를 쉽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합니다. 자신들에게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세상에 있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수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릴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세상에게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구원의 길을 아는 사람이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개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의 영혼이 멸망받느냐, 멸망받지 못하냐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간수는 바울 앞에 엎드려서 당신들이 가진 권세를 좀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동참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도리어 세상의 구원을 가르쳐줘야 될 영적 권세를 가진 사람인 줄 믿고 깨닫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좀 고난과 시련이 있으면 그만 뒤집어져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러지 말고,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고난과 시련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는 방법 주님이 안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고, 수만 가지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 와도 기도와 찬송으로 나가면 다 된다, 다 된다, 이거 가르쳐 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가는 길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당해서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하고 찬송을 했던 그 신앙, 그대를만 하는 것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들처럼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